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곳이라 주님의 세계를 정말로 내가 알아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거기도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넘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니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는 것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린 계속 걸어갑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는 길로 이 세상과는 다른 길로 나를 버려가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영원 무궁하신 우리의 창조자가 그 길을 예비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길이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내디딜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버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오직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따라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잘리던 학생부를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아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경 전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서론을 포함해서 4주간 지나오면서 되게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 이 땅바닥 같은 거 배웠어요. 사실 기초가 제일 어려워요. 기초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눈높이로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게 비유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최대한 조심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심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3문에서 성경이 우리가 믿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1문에서는 인간의 목적, 그리고 2문에서는 성경이 그 목적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걸 배웠고, 또 3문에서는 이제 성경의 주요한 주제를 배운 거예요. 두 가지로. 자, 그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복음과 율법이었어요. 복음과 율법. 그래서 오늘 4문부터 이제 38문까지 쭉 한참 가겠죠. 쭉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해서 복음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정작 복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익숙해서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살펴볼 거예요. 복음의 기초. 자, 그럼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주제가 뭐냐면 단언컨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그래서 4문에서 6문까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4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들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다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믿는 걸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이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과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을 내가 믿고 따른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하신 일,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적용돼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 삶을 이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믿음은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 믿음은 그 내용을 내가 머리로 알고 그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나를 맡겨서 신뢰하고 따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합쳐져 있어야 진짜 참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이 뭐라 했죠? 계시라고 했죠.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서 알고 마음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 사실에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성품이 어쩌고저쩌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점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정말 시작한 건가?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성 친구를 사귀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지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얘가 뭐 생일이 언제고, 얘가 뭐 성격이 어떻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럼 그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귀는 걸까요?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없다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져요. 이게 구원이 시작된 참된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과 가운데 이 모습이 없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그 마음이 생겨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게 없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 인정해요? 인정해요? 동의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그 방법은 계속 얘기했듯이 말씀에 의존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 참된 목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든 바로 서 있지 않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돼요. 힘쓰고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라는 것, 이거를 자 인정하고,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내용인 사문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물으면은 여러분이 답을 하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분명하게 자라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성경책 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자 펴놓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자, 다 펴져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 몸을 가진 분일까요? 하나님이? 상처도 막 날까요? 이렇게?
상처도 나고 몸을 가지고 막 늙으면은 이렇게 막 근육이 다 빠지고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자, 영이라는 게 뭘까요? 영. 되게 모호하죠. 영이라는 게. 자, 영을 뭐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영은 성경에서 봤을 때 육체와 달리 몸도 없고 형체도 없는 거예요. 몸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단 그런 영이세요. 영이세요. 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인지할 수도 없어요. 자, 이것까지 이해되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걸 뭐라 했죠? 여러분? 계시라고 했죠.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 계시라고 했잖아요. 특별 계시. 자연도 일반 계시라고 했죠. 우리 양심도 일반 계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해요. 자,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막 초월적인 능력과 인지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텔레파시 같은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마치 하나님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엄청 많은데 뭐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든지 하나님의 눈이라든지 하나님의 귀, 뭐 입, 코,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발, 뭐 팔, 손, 손가락, 목소리 이런 것들 등등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신체 구조들을 막 표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 영이시라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 이 사람들의 말과 개념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말과 언어로 개념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은 막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막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중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실을 예배랑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인데 예배랑 연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들의 물질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우상 숭배나 제사처럼 재물을 많이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삶의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처럼 눈에 보이고 멋들어진 거가 아니라 화려한 찬양이나 조명이나 뭐 재밌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예배의 기본 개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쵸?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우리의 한계점, 점점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게 돼요.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다르네? 이걸 계속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해, 너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본 소요리 문답 3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할게요. 자, 3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3문은 먼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방금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고 형체도 없으시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뭔지 모르겠죠? 자, 7가지 속성이에요. 7가지 속성. 자, 7가지 속성이 어떻다고 하고 있죠? 지금 저기 아래 보면은 초록색 표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우리의 속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PPT 보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공유적 속성. 자, 앞에 나온 7가지 속성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거 7가지 속성은 인간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공유적 속성. 자, 공유 뭔지 알죠? 자, 같이 나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되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이 있긴 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있는데 아까 소요리문답 3문 뒤쪽에 있는 게 없어요. 뒤쪽에 있는 게 없어요. 무한과 영원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자, 전사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사람도 존재는 해요. 그렇죠? 존재는 해요. 여러분 존재해요. 어디 한 공간에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한 공간에 있어. 근데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아요. 이해돼요? 자, 사람은 존재는 하는데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리적으로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 여기 있는데 나 제주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여기 있는데 나 1년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죠? 없어요. 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적으로도 죽음이라는 끝이 있어요. 그죠?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유한해요. 자, 다음 지혜. 사람에게도 지혜는 있어요. 여러분 인지 능력 있죠? 똑똑한 것도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무한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 알지 못해요. 아인슈타인,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천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모든 거를 알지 못해요. 그죠? 미래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아는 거에 바탕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당장 내 마음 상태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있는데 유한해요. 자, 다음 능력도 있어요. 사람에게 능력도 있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든 다 청축해내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죠? 사람. 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지고 혼자서 할 수 없게 돼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람도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됨인데, 거룩할 수는 있는데 스스로 그 거룩을 무한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 거룩이 불변하지 않아요. 숨 쉬면 범죄예요. 무너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공의롭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내고 심판하려고도 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노력해요. 근데 사람은 아까 지혜도 없고 권능도 무한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서 불법에 대한, 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심판을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법이 엉망일 때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공의의 한계, 인간의 공의의 한계입니다. 자, 사람은 인자하기도 해요. 인자하면 선함이라고 볼 수 있어. 선함, 굿니스, 선함.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람도. 그쵸?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고 사람의 긍휼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은혜도 한계가 있어. 계속 베푸는데 누가 계속 받아가. 그러면 손절하려 하죠. 얘 계속 받아가네. 받아만 가네. 이러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진실하기도 해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것도 잘 이루려고 막 노력해요. 그쵸? 약속 깨면은 미안하다 하기도 하고 진실해요. 근데 그 진실함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에 변하고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한순간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오늘 문답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뒤에 3가지가 더 있어요. 자, 들어봅시다.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자,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속성. 무한과 영원과 변하지 않음이에요. 자, 이것들이 얘네랑 섞이잖아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자, 무한하다는 게 뭘까요? 무한하다는 게 뭘까요? 한계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영원하세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없으신 곳이 없어요. 사람은 한 군데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없으신 곳이 없어요. 자, 없는 곳이 없다 해서 무소부재성이라고도 하고 어디에나 있다 해서 편재성이라고도 해요.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성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을 앞에 7가지 속성이랑 연결시켜 봅시다. 자,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돼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있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선함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자, 무한히 영원토록 같이 계시면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영원하셔서 시간의 매임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인데 시간에 스스로 매이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세요. 전지하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세요. 놀라운 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실패가 없도록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거룩이에요. 불변성. 자, 하나님은 피조물과 영원히 구별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의미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죄인과 구분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속성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세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되게 무서워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공의와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베푸세요.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무한하게, 영원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도록 베푸시고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전지전능으로 선택한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 선하신 계획을 완전히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붙드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개차반을 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더 크세요. 선하심 더. 그래서 끌고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신실하세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성경 말씀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근거와 삶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 오늘 사문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세요.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유한해요. 변해요. 가변적이에요. 육체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사람의 존재와 지식과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은 있긴 한데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는 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요? 인정하십니까? 전사님은 전적으로 믿고 동의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 사람을 이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무한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썩은 심령을 전지하셔서 다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무한하신 사랑과 선함과 거룩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넘치는 긍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제한된 몸에 갇히셔서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세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홀로 영광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자,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비참함은 너무 커져요. 너무 크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멀어져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알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피해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문 채로 나이는 들고 교회에 경력은 쌓여와요. 근데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쌓여온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숙해져 가질 않아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이거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깨닫게 될 때 계속해서 더 이상 우리의 죄책감과
비참함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긍휼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요. 더 나가요. 아, 나한테 소망이 있구나.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더 나아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왜냐면 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그리고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기도의 내용.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원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낙담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PPT 나온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알려고 해도 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그 성품에 의지하고 그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냥 하나님 우상 같은 귀신 같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멀어졌네? 하나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성품을 그래서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완성된 것이 천국 성도들, 천국 신자들,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번 한 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기를 힘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품을 날로 닮아가는 우리 달리다운 청소년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을 일삼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고 건지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주님을 바로 믿는 신앙의 시작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기지 않고 어려운 마음들,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 주님이 조명하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부 시간입니다. 자, 우리 그 영상 먼저 200만 연합 예배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뒤에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반 연합 예배 다음 주에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반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시면은 신청서를 좀 전사님이 작성을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걸로 할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근데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소년이라고 한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니죠. 교회 일원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또 만약에 현장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면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중계를 하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들께서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명단을 좀 취합해서 전사님이랑 같이 좀 출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가 교회 오후 예배가 없고 대체로 여기를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고사 예배 다음 주 토요일에 있어요. 오는 주 토요일. 자 10월 26일 6시 고사 예배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유치부실. 자 본당 3층 유치부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사 예배 꼭 같이 참여해서 이번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와서 고사 예배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11월 3일에 세례축제가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세례축제. 학습 세례 입교 해당자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명단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은 일정을 확인해서 토요일 5시, 6시에 먼저 참여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고, 세례축제 11월 3일 주일 3시에 참석을 해야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축제 참여는 가능한데 교육 일정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께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교육 일정을 조금 조정할 수 있게 전사님이 조정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세례축제 시간 안 되는데 세례축제 시간 되는데 교육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얘기를 해주시고, 둘 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에 해야 되는데, 전사님 가능하면은 빠르게 좀 시간을 내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좀 선생님들이나 전사님께 질문을 해주세요. 말해줄 테니까. 네, 그리고 요거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임시총회. 벌써 올해가 끝나가는데 임시총회로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큐티 신청 받습니다. 네, 벌써 11월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취합을 해주셔서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에 올려주시면은 큐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긴급하게 좀 기도 제목이 온 게 있는데, PPT에 혹시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여기가 임성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그 사역지 인도네시아 링가달람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홍수가 나서 되게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마을이 물에 다 잠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구호 헌금을 좀 준비해서 내려고 해요. 다음 주에 온성도가 좀 구호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교육부서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헌금 봉투를 준비를 해놓을 건데, 네, 있나요? 네, 저건데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들고 가서 준비해도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같이 구호 헌금을 내는 걸로 헌금 시간에 하는 걸로 할 거예요. 혹시 영상 그냥 짧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이 다 물에 잠긴 거예요 지금. Jalan tengah kampung banjir. Ini rumah warga sudah tergenang. Ini rumah jemaat sini dalam.
Aduh kasihan. Rumahnya dalam air semua. Kita mau lihat. Ini jembatannya. Isi rumahnya. Sekelilingnya. Rumahnya. Rumahnya sudah masuk air. Shalom.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구원금을 준비한다는 점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작은 헌금이지만 우리가 선교지의 그 수재민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좀 모아서 모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삼론 암송 혹시 한 친구들 있습니까? 있어요? 한 명만이에요? 오늘 2명도 받을 거예요. 3문. 책 기준으로 해도 되고 우리 주보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3문. 일단 그럼 재윤이 먼저. 혹시 1, 2, 3문 같이 외울 수 있어요? 아니요. 1, 2, 3문 같이 외우는데. 자, 3문 외워봅시다. 문답 질문을 해야지. 자, 어떤 거 기준으로 할까요? 책? 주보 기준. 자, 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와, 완벽합니다. 야. 지금 1, 2, 3문을 다 외웠어요. 맞아.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아침에 와서 외울 수도 있잖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지리 이런 거 외우는 걸 위하면. 여러분들 외우세요. 외우시고 우리 삶에서 좀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과로 모이겠습니다.